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39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경고를 가지고 혹은 이런 은혜는 자들과 사귀는 자들과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자.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흉년소리가 없으시니 지체하지 않으시니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지금 이곳에 저희들 가운데 함께함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우리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또한 그 빛을 세상 가운데 비추는 것입니다. 비추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요 32절이 이렇게 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우리는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의 빛을 받은 사람들이냐? 예수의 빛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에 계시느냐? 바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빛이 계시기 때문에 빛 대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빛을 비출 수밖에 없고 받은 후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놀라운 역사가 무엇이냐? 바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의 자녀로 선택된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빛을 허락하십니다.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허락하세요. 그런데 그 빛을 받았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의 고난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 빛을 받고 나면 우리의 모든 문제와 갈등과 고난과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것들이 사라질 줄 생각하는데 전혀 사라지지 않아요. 전혀 사라지지 않아요. 아니 오히려 그 고난은요 점점점 커져갑니다. 커져가요. 우리 가운데 고난을 일으키는 우리 가운데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 싸움이나 모든 갈등을 더 이상 없어야 되는 게 우리의 소원인데 우리의 소원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빛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시면요. 여러분 싸움이 적어질까요? 더 많아질까요? 싸움이 우리는 적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요 오늘 성경에서는 고난의 큰 싸움이라고 해요. 잦은 싸움이 아니고 작은 싸움이 아니고요 큰 싸움이라는 거예요. 더 어마어마한 싸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싸움이 뭘까요?
무엇이 고난이고 무엇이 성경에서 말하는 고통일까? 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내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내 자신과의 싸움. 그것은 어떤 싸움이냐? 내 자신과의 싸움이고 세상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우리 찬양했잖아요. 믿음이 이기는. 믿음이 이기는. 그 찬송가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믿음으로 싸웠겠습니까? 고난의 시기에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정말 피눈물을 흘리면서 믿음의 선진들은요, 그 고난의 싸움에 동참하고 견디어내고 이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빛을 받았다라는 말은요, 히브리서 6장에 이렇게 말해요. 빛을 받았다는 말은요, 하늘의 은사를 맛봤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었으며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았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늘의 은사를 맛봤대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요 하늘의 은사를 맛보았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은사. 여러분, 하늘의 은사가 뭘까요? 우리가 쉽게 말하는 그냥 그런 은사일까요? 방언일까요? 예언함일까요? 아니요. 그런 것은 그냥 우리가 말하는 은사일 뿐이에요. 하늘의 은사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함을 하는 거예요. 우린 이미 구원의 자녀가 되었어요. 누가 함께 하심으로? 예수님이 함께 하시오. 예수님이 함께 하시오. 그리고 성령에 참여함. 여러분, 성령에 참여한 바는요, 우리가 성령 가운데 참여했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참여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시며? 예수님이 계시오.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내 삶을요, 우리의 삶을요, 예수님이,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참여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성령님께서 참여하세요. 내가 길을 가는 것도 성령님께서 참여하시고, 버스 타는 것도, 학교에 가는 것도, 직장에 가는 것도, 사업처에 가는 것도,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누가 참여하시느냐? 성령님이 참여하신다는 거예요. 이야, 놀라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참여하신다라는 거예요. 참여하신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사업을 해가지고 처음에 이제 손님들을 모시고 이제 개회식인가요? 아니, 그게 뭐라 그러죠? 창업, 개업식을 딱 하는데 초대를 해요. 초대를 하는데 여러분, 대통령을 이름을 딱 적어서 초청장을 딱 보내보세요. 오실까요? 안 오시죠. 그런데 대통령보다 더 위대하고 국회의원보다 위험하고 세상에 그 어떤 대통령 임금보다 권력자들보다 위대하신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모든 개업식 참여하신다니까요. 같이 요리를 만드시고 같이 전단지를 만들어 주시고 같이 참여하신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빛을 받은 자. 그리고 또 어때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선하신 말씀을 맛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맛봤어요? 주의 말씀은 꿀과 같다고 했어요. 그 어떤 꿀보다 달다고 말씀하신 성경에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하며 송이 꿀보다 달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길을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모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그렇게 밝게 느껴지고 송이꿀보다 더 달게 느껴지는 그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 말씀 가운데 놓여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쉬워요? 순종하지 않는 것이 쉬워요? 이게 굉장히 큰 어떻게 보면 모순이에요. 모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쉬워야 돼요. 왜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니까요. 우리 안에 계셔서 계속적으로 말씀에 참여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신다니까요. 그런데요, 우리는 어떻죠? 안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그게 바로 고난의 싸움이에요. 고난의 큰 싸움.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서 빛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요, 이 고난의 큰 싸움을 해야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고난의 큰 싸움, 내 자신과의 싸움.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사람에게서는요, 선한 것이 나오지 않아요. 선한 것이 나오지 않아요. 선한 것은 배움으로 인해, 훈련으로 인해, 그리고 내 환경으로 인해 선함을 배워가는 것이지, 선한 것을 배워갖고 좋은 것을 배워가는 것이지, 인간은 원래부터 악해요. 원래부터 악해요. 그렇게 완벽했던 아담과 하와도 악했어요. 누구의 욕심대로 움직여요? 자신의 욕심대로 움직여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던 말씀이요, 끝끝내 거역하고 마는 악함을 드러내요. 그리고 그 아들 가인과 아벨, 첫째 아들 가인이 아벨을 어떻게 해요? 들에서 쳐 죽여요. 여러분, 들에서 쳐 죽여요. 쳐 죽여서 어떻게 해요? 땅에 묻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물어보시니까 왜 아우를 내게서 찾냐고, 왜 내게서 찾으세요? 뻔뻔스럽게 말해요. 그 악이요, 점점 커져갔어요. 점점 커져갔어요. 여러분, 그 악함하고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신의 악함, 내 자신의 하나님 바라보지 않는 마음, 내 중심에 하나님의 자리가 아닌 나의 자리가 꽉 채워져 있는 그것과 싸우라는 거예요. 그게 큰 싸움이에요. 빛을 받으면요, 하늘의 은사를 맛보면, 성령에 참여한 바 되면,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면, 고난의 큰 싸움쯤은 얼마든지 견뎌낼 수 있다는 거예요. 견뎌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계속적으로 싸우면서 견뎌내는 거예요. 신앙. 우리의 믿음은요, 계속적으로 싸우면서 견뎌내는 거예요. 누구를 바라보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누구를 바라보면? 예수님을 바라보며 끝끝내 견뎌내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여러분, 견뎌낸다는 말은요, 헬라어로 히포메노라는 단어예요. 히포메노. 그 뜻은요, 견고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킨다라는 뜻이에요. 견고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킨다. 믿음의 자녀들이 어디에 있든지, 공부하는 자리나 직장 생활하는 자리나 사업하는 자리나 가정을 위해 노력하는 자리나, 그 자리에서 열매 맺을 때까지, 사명을 이룰 그때까지 도망가거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고하게 그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견디어낸다라는 뜻이에요. 견디어. 우리가 견디면요,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우리의 무엇을 보시고요? 우리 안에 계신 그 빛을 보고, 그 생명의 빛을 보고.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생명의 빛을 품고 나아갈 수 있다면 세상에 두려울 게 있을까요? 두려울 게 없어요. 왜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두려울 게 있어요? 두려울 게 없어요. 얼마 전에 시찰을 했어요. 목요일날. 근데 제가 그 연락을 늦게 받아서 참여를 못했는데, 시찰회나 노회 가면은 많은 목사님들이 만나요. 많은 목사님들. 그런데 참 희한하게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항상 주눅 들어 있어요. 항상 이렇게 주눅 들어 있어요. 그럼 저는 그런 데 가면 주눅 들까요? 주눅이 안 들까요? 그게 특이해요. 저는요, 어딜 가든지 주눅 들지 않아요. 어딜 가든지 당당해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분들이 나를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고, 그분들이 나를 선택한 게 아니라 그분들이 나를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고 세우셨다는 믿음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누가 세웠느냐? 하나님이 선택하고 세우셨어요. 주눅들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 동기들 중에 어마어마한 메가 처치에서 사역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메가 처치라고 하면 10,000명 이상 되는 교회예요. 장년이 10,000명 이상 되는 교회. 우리 동기들도요, 그분한테 전화를 안 해요. 저는요, 모이면 바로 전화해요. 영상통화하고. 그 자리에서. 왜요? 똑같은 목사니까. 하나님이 세우죠. 당당함이에요. 당당. 그래서요, 우리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당당함. 뭐라고 말하느냐? 3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아멘. 담대함은요, 언제나 무엇과 관련이 있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큰 상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큰 상급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담대하지 않으면요, 큰 상도 기대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담대함, 그것은요, 우리를 더욱더 견고하게 만들어요. 견고하게.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냈습니다. 출애굽을 했어요. 그리고 모세가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 땅을 바라보고만 있고 죽어요. 바라보다 죽어요. 들어가지 못해요. 발을 딛지 못해요. 그런데 그 첫 발을 디뎠던 지도자가 누구예요? 여호수아죠. 여호수아도 나이가 들었어요. 늙은이가 됐어요. 모세보다 조금 어렸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여호수아가요, 지팡이 짚고 그것을 건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강하고 담대하라. 누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이대호 집사님과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우리 표영미 집사님 함께 하시고 이슬기 집사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하세요. 얼마나 기뻐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만요,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담대함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그 사랑을 격동시키시는 것.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기대,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것을 계속적으로 격동시키셔서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만드시는 것. 그래서 담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겁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죠? 문제가 생기면 걱정부터 해요. 걱정부터 해요. 걱정부터. 어떤 사람이나 그래요. 문제가 생기면 걱정부터 해요. 그런데 그 걱정이 어디서 오는지 알아요?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언제나 걱정은요, 두려움 때문에 와요. 걱정하기 때문에 두려운 게 아니라 두렵기 때문에 걱정하는 거예요. 두렵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내 삶에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이 순간, 이 상황이 두려움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여호수아가 두려웠을까요? 그 나이 들어서 지팡이 짚고 가는 그 어르신. 그런데 그 앞에요 안악자성이 있어요. 그리고 여리고성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여리고성이 있어요. 그 규모를 보고 아마 놀랐을 거예요. 우린 첫 발을 내딛지도 못하겠구나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는 말씀을 의지해서요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딛어요. 어떻게 가요? 요단강을 건너가죠.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갈 때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모세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홍해를 가릴 때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실 때 어떻게 해요? 지팡이를 들고 있죠. 그리고 사람들이 건너가죠. 막 벽이 세워지죠. 그런데요 요단강은요 벽이 세워지지 않았어요. 벽이 세워지지 않았어요. 그냥 물이 어마어마하게 차 있는데 거기를 건너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앞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을 딛어요. 제사장들이 발을 딛고 그 12지파의 대표들도 발을 딛어요. 그리고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서 있는 거예요. 건너가요. 첫 발이 딱 디뎠을 때 물이 싹 없어졌을까요? 아니요. 성경을 보세요. 언약궤가 들어가요. 마지막 제사장들이 그 발이 담글 때 불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그 요단강 한가운데 있는 돌을 가져다가 길갈에서 제단에 쌓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담대할 수밖에 없어요. 담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만드시기 때문에 그 담대함으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삶, 그 삶을 임하고 공부에 임하고 학생들은 공부에 임하고 사업에 임하고 직장의 모든 일들에 임하고 가정에 임하고 우리의 사명에 임하게 되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어떻게 하신다? 큰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 이건 핵심이에요. 누굴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 제사장들이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발을 담갔을 때 물이 줄어들어요. 우리 그냥 말라버려요.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을까. 그래서 강 한가운데 있는 돌들을 가져오죠. 12개의 돌. 한 지파당 하나씩. 그래서 쌓았던 곳이 길갈이에요.
그런데 담대함은 여러분 누구에게 생길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고 했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누구? 바로 우리들에게 생긴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 요단강에 발을 담갔을 때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길갈에 돌을 쌓고 무엇을 했다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을 쌓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단을 쌓았다는 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는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나타내느냐? 예배자를 통해서 나타낸다는 거예요. 예배자를 통해서. 누구를 예배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아브라함이 거부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게 무엇이었냐? 그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딜 가든지 하나님을 예배해요. 제단을 쌓아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신의 길로 갔을 때는요, 제단을 안 쌓아요. 그 믿음의 복의 근원, 믿음의 선조 아브라함. 누구를 바라볼 때만 예배할 수 있느냐? 누구를 바라볼 때만 예배자가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을 바라볼 때만 예배자가 될 수 있다는 거.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자가 되십시오. 아멘. 그러면요, 우리의 삶이요, 놀라운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자는요, 예배 드릴 때마다 자이든 타이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기 때문에 담대해질 수밖에 없어요. 자이든 타이든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바로 이런 모습을 합니다. 이런 모습. 하나님을 믿기에,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기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신 거예요. 우리 36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노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요,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우리는요, 언제나 무엇을 먼저 받기 원하느냐? 약속을 먼저 받기 원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해주신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올해 말씀 뽑았을 때 여러분 기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올해 이런 말씀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공짜로 주세요? 항상? 아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왜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 그것을 말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인내라고 말해요. 인내.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참는 게 필요해요. 견뎌내는 게 필요해요. 견뎌내는 게 필요해요. 견뎌내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견뎌내는 것, 그것이 뭐라고요? 바로 견고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킨다. 그게 견디어내는 거예요. 계속 연결되죠, 말씀. 인내가 필요하다. 우리의 자리를 지키고 무엇을 해라? 하나님의 뜻을 해라. 하나님의 뜻.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인내는요, 선택이 아니에요. 필수. 여러분, 공부하는 사람도요, 인내할 수 있어야 돼요. 인내할 수 있도록.
우리 학생들 많이 있잖아. 엉덩이가 무거운 사람이 공부를 잘해요. 그런 말이 있죠. 왜 엉덩이가 무거운 사람이 공부를 잘할까요? 의자에 오래 앉아 있어서. 그런데 요즘은 또 이게 다르더라고요. 의자에 오래 앉아 있어도 공부를 하는 애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의자에 앉아서 뭐를 해요? 게임해요. 게임에 대한 성취감은 있어요. 그런데 미래에 대한 성취감은 없어요. 여러분, 게임을 통해서 나의 삶이 만족스러워요? 아니면 공부를 통해서 만족함을 얻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쾌락과 오락을 통해서는요, 순간에 반짝 즐거움은 있어요. 그런데 스트레스가 더 강해져요. 저도 게임 해봤잖아요. 저도요, 스타크래프트 맨 처음에 나왔을 때, 길드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고구려 길드라고 알아요? 고구려 길드? 스타크래프트 제1 길드가 고구려 길드예요. 1994년에 생겼어요. 제가 거기 멤버였어요. 그런데 게임을 하면 이기면 어때요? 기분 좋죠. 이게 오락 게임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원칙이에요. 모든 삶의 원칙에서 이기면 기분이 좋죠. 그런데 이길 때가 많을까요? 질 때가 많을까요? 저는 이길 때가 더 많았어요. 한 10번 하면 10번 다 이기고 한 100번 하면 한 번 져요. 그런데 그 한 번 딱 질 때 기분이 한 번밖에 안 졌어요. 100번 중에. 좋을까요? 나쁠까요? 엄청 나빠요. 엄청 나빠요. 저런 이런 그러면서 엄청 나빠요.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이에요. 100번 좋았다가도 한 번 우리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면요. 여러분 기분 좋아요? 기분이 나빠요? 나빠요. 우리의 삶에서 필수 조건이 무엇이냐? 인내. 공부에 있어서도, 그리고 사람과 사람과의 사이에 있어서, 직장 생활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도 인내가 필요하고, 사업하는 사람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 자신의 이로움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쫓는 일, 거기에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냐?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하는 삶은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성취로 이루어져요. 인내하는 삶. 우리가 참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참고 하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37절 말씀. 잠깐이면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지체한다라는 말은 어떤 말하고 비슷할까요? 지체함. 더디게 온다라는 거죠. 더디게 온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늘 더디게 오실까요? 지체를 하실까요? 지체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은요, 지체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지체하지 않으세요. 그럼 지체함이라는 단어, 더디다라는 단어는 누구의 단어냐? 하나님의 단어가 아니라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아니, 예수님 오신다고 했는데 왜 안 오세요? 아니, 예수님 오셨다니까. 정우야,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시니? 내 안에 빛으로 계시잖아요. 빛으로 계시잖아요. 그런데 안 오셨다는 거예요. 더디 오신다라는 거예요. 왜 안 오시냐는 거예요. 왜 내게 축복 안 주시느냐는 거예요. 왜 내게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지 않느냐는 거예요. 아니요. 지금 이루었다니까요. 예수님이 통해서 이루셨다니까요. 그런데 무엇을 안 하고 무엇만 계속 지체하고 더디다고 말하느냐? 나는 안 하고, 나는 일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과 발맞춰 나가지 않으면서 무엇만 바라느냐? 왜 이거 안 해주시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안 해주시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가장 적당한 시기, 가장 완전하고 완벽한 시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것도 날마다.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완벽한 날입니다. 아멘? 그 완벽한 날, 다시 돌아오지 않을 이 완전한 날, 9월 5일 주일이라는 완전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예배드리지 않는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요. 오로지 누구를 위해서 이 날을 존재하는 것 같이 생각하느냐? 다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 같이 생각해요.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직장인들 이 주말에 제일 하고 싶은 게 뭐예요? 자는 거예요. 자는 거예요. 토요일날 밤새도록 TV 보고 밤새도록 컴퓨터하고 게임하다가 주일날 하루 종일 자요. 그리고 저녁에 일어나. 5시, 6시에 일어나서 밥 먹으면서 월요일날 회사 가기 너무 싫어. 월요병이 있어요. 직장 다니는 직장인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나를 바라보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오늘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완벽한 날, 완전한 날이에요. 완전한 날이에요. 지금 이 순간. 항상 오늘은요, 지금 이 순간은요, 지체하지 않고 우리에게 와요. 지체하지 않아요. 시간은 지체하지 않아요. 늘 우리에게 와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예수님을 믿을 기회를 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매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자녀들은요, 잠시 지체된다는 느낌이 든다고 해도요, 예수님께서 오실 그때는요, 우리에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누구와 함께하는 삶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여러분,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아멘?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오세요.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구름 사이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천사들이 나팔을 불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그게 두려워요? 기뻐요? 기뻐요. 왜요? 예수님을 볼 수 있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서.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는데 이제야 만나는구나. 기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38절입니다. 나의 악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의인은 언제나요, 무엇으로 사느냐? 믿음으로 살아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뒤로 물러가면, 여러분, 믿음은 뒤로 뒤로 물러남이 없어요. 믿음은요. 믿었냐 안 믿느냐,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느냐 영접하지 않았냐가 중요하지 뒤로 물러남이 없어요. 신앙은요 언제나 전진이에요. 담대하라, 인내하라, 지체하지 않고 오시. 여러분, 신앙과 믿음은요 뒤로 물러남이 없어요. 백이 없어요. 우리의 삶은요 뒤로 백이 없어요. 그래요. 이대호 집사님 40대 때로 돌아가고 40대 때가 가장 좋았대요. 그때로 돌아가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언제가 제일 좋았을까요? 저는 30대. 연애하고 막 그럴 때. 그때가 제일 좋았어요. 우리 아내가 저한테 그때는 오빠라고 했는데 지금 오빠라는 말을 안 하니까 너무 듣고 싶어요. 그때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그 시간으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가장 행복했다라고 생각하는 그때로 갈 수 없어요. 왜요? 왜 없죠?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한 때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과 환경이 있을지라도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한 때라는 거예요. 정의에 있어 가장 완벽한 때가 오늘이에요. 하민아, 너에게 있어 가장 완벽한 오늘이 이때가 오늘이에요. 이때 가장 행복할 수 있어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누구를 믿는 믿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 그것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인내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 하나님이 이루실 그 높고 깊은 계획을 이루어 나가길 소원합니다. 아멘. 그 계획을 누가 이루시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가운데 누가 이루시느냐?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실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손을 붙드심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를 격동시키셔서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담대함으로 인내함으로 끝까지 주님을 기대하고 의지함으로 끝끝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나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예강교회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